이게 자꾸 써요. 그래. 아주 심하게 안 들리면 꼭 튕기는데 어쨌든 괜찮은 커피 어? 나 여자 살는데 감사합니다. 일단 네, 목사님 뭐 드시고 저는 아무거나 주시는 대로. 찍고 커피 좋습니다. 네, 네. 아직 인생의 쓴맛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앉으면 고개를 많이 돌리죠. 여기나 교관님, 제 음성 들리시죠? 네, 잘 들립니다. 네. 줄 알았어요. 지난 건. 네, 감사합니다. How much? 먹고 나서 마켓 프라이스로. 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커피 마시고 진짜 먹고 우리 선생님은 야 주는 대로 먹어. 유자차 저런 사람은 아, 하나는 맛있어. 선택을 편해 그걸 듣니까 유자 무조건 달아요. 커피는 안 마셔 원래. 운동산 약간 좀 덜 달게 해가지고 조금 네. 이제 다 받으셨나요?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교회론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교회로서 어떤 부분들을 더 노력하며 또 준비하고 또 만들어 가야 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세배사랑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잘 자리매김해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로 날마다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김선생님은 김소영 목사님은 오늘 일 있어서 아마 저녁반 오시던지 그럴 것 같습니다. 권사님도 교재 받으셨죠? 김홍성 목사님 오늘 거 지난주 거 말고 이번 주 거. 네, 이거 전해 주세요. 네. 지난주는 이따가 목사님한테 오늘 네. 자, 교재 지난주 다 끝났습니다. 네. 지난주 거 저희가 그래도 한 번 더 강의 들었어요. 네. 저희가 점검을 해 보면 음. 지난주 저희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눴잖아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가지고 에크가 뭐뭐 안으로부터라는 단어고 칼레오라는 동사의 변형이 클레이시아라는 단어가 됐는데 빼내어 부름받은 무리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빼와서 뭐 안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무리라는 뜻인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이.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안으로 모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에클레시아다, 교회다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서 이 말씀에서 가장 먼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세상에서부터 불러냈다. 죄로부터 내가 내 안으로 너를
이끌어냈다라고 하는 뜻이 교회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안으로 이끌림 받은 부름 받은 존재들이다. 이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회 성격 6가지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교회는 무형 교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형태로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상호간에 연결하는 게 무형 교회 모습이죠. 반면에 유형 교회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유형 교회는 눈에 보이는 우리를 흔히 얘기하면 이런 교회당, 예배당 같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조직 같은 이런 것들이 유형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무형 교회는 그래서 승리적 교회 이미 이 무형 교회는 하나님이 완성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미 승리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 있는 이미 우리로 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다 거기 가 계시지만 아울러 우리도 무형 교회 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무형 교회에도 속해져 있고 유형 교회도 속해져 있고 승리적 교회도 속해져 있고 전투적인 교회 아직도 전투를 해 나가는 이 땅의 지상의 교회가 전투적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6가지 그리고 유기적 교회와 조직적 교회라고 말씀드렸는데 유기적인 교회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성도 간에 정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는 한 교회다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이런 어떤 유기적인 유기체적인 모습 그런 성격이 있는 것이 교회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조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교회 어떤 위원회가 있고 사역원이 있고 뭐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는 조직을 만들어서 교회를 구성하는 것 그래서 이 6가지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는 다 들어와 있다. 이런 성격을 가진 것이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고 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 이걸 고백하는 신자들이 있어야 되고요. 이 신자들이 하나의 그룹으로 조직이 되어서 유기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눈에 보이게, 눈에 안 보이게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공동체 그리고 이 예배당 유형의 교회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도 있어야 되고 앞에 말씀드린 유기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교회다라고 지난주에 교회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질이라고 하는 것, 에센셜이죠. 교회라면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놓치면 안 되는 것. 모든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본질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것들. 오늘은 4가지, 그 중에서 중요한 것 4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질이라는 단어, 또 이런 단어도 쓰는 것 같아요. 교회 속성, 속성이라고 하는 단어. 속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뭔가 속해 있는 성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또 그것이 갖고 있는 특별한 성질을 속성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보면 어떻게 오셨습니까? 어, 네, 네, 속성,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물체를 한번 플라스틱의 속성, 그러니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독특한 플라스틱만이 갖는 플라스틱이 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플라스틱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플라스틱의 속성은 뭐가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플라스틱이 사실은 뭐 쇠보다는 가볍고요. 그렇죠. 녹슬지 않고요. 그렇죠. 썩지 않고 전기가 통하지 않고 반영구적이고 그런 플라스틱만이 갖고 있는 속성을 그것을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재질, 그런 특성.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을까? 본질과 똑같은 개념에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어떤 것과는 구별되면서 교회만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그 속성. 그래서 보통 만약에 퀴즈 대회 나갔어요. 그랬는데 방금 플라스틱을 예로 들면 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것은 쇠보다 가볍습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반영구적이고 전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라는 클루가 나오면 구절을 누르고 플라스틱입니다 하면 맞는 거잖아요. 자, 속성은 그것을 그것 되게 만드는 독특한 성질, 성격이라고 하는데 같은 피조물인데 참새와 바위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인간과 동물도 달라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피조물인데 조직이나 단체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학교나 병원은 다르죠. 그렇죠? 소방서도 달라요. 그러면 교회도 다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교회의 속성은 뭘까? 어떤 그룹을 보고 교회라고 할까? 교회만의 독특한 점이 뭘까? 오늘 그것을 좀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속성이란 단어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본질, 에센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게 빠져버리면 교회로 볼 수 없는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어, 니케아 신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은 잘 아시죠? 사도신경과 거의 쌍벽을 이루는 건데 니케아 신조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교회가 생겨났잖아요. 근데 박해를 많이 받았죠. 로마에서도 없애려고 그러고. 그런데 교회가 기독교를 공인해줬던 게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그 왕이 313년에 밀라노 칙령이라는 거를 내면서 이제 기독교에 대한 긴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는 공식 종교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숨어있던 교인들이 막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교회가 평안해지니까 이제 그동안 어, 얘기하지 않았던 신학적 논쟁들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 당시만 해도 뭐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또 어떤 삼위일체에 대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단적 교리들, 뭐 초대교회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더 이제 득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훌륭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신앙을 성경적으로 확고하기 위해서 회의를 모인 거예요. 니케아라는 곳에서. 그래서 거기서 크리드를 만든 거죠. 신조. 우리 믿는 사람, 우리 기독교는 이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니케아에서 모여서 그걸 니케아 신조라고 하거든요. 처음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고 하는 어떤 회의에서 니케아 신조를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381년에 가서 성령에 대한 부분을 다시 개정하면서 니케아 신조를 만들어요.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니케아 신조가 비슷한 게 우리가 예배 시작에 처음 같이 낭독하는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은 사실은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2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어떤 교리문답할 때, 뭐 세례를 베풀거나 할 때, 교리문답할 때 이 사도신경을 했다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은 이 니케아 신조에 비하면 굉장히 컴팩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냥 정말 저희가 몇십 초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사도들의 신조예요. 사도들이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들이 얘기했고 가르쳤던 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데 이 니케아 신경 그래서 사실은 아직도 카톨릭이나 종교회에서는 니케아 신경을 예배 때 많이 낭독합니다. 일부 개신교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저도 한 번 고민해봤던 것 같아요. 이 니케아 신경을 왜냐하면 사도신경을 너무 우리가 반복을 많이 하니까 큰 의미 없이 하고 있지는 않나? 라는 생각에서 뭔가 이런 걸 조금씩 바꿔보면 성도님들이 아, 내가 이걸 믿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좀 더 깨닫지 않을까 싶어서 사도신경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죠. 네,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길게 나와요. 교회 우리는 사도신경에서는 유니버셜 그러니까 우리가 공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교회를 좀 더 길게 얘기하는데 여기 제가 지금 PPT에 보여드린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라고 교회를 정의해요. 니케아 신조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그 초대교회 교부들, 이분들이 교회를 정의하기에 이 네 가지의 특성, 본질, 에센셜을 얘기한 거거든요. 하나의 라고 하는 에센셜. 교회는 하나여야 돼. 거룩해야 돼요. 보편적이어야 돼요. 사도적이어야 돼요.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에센셜이라는 거죠. 이 네 가지가 교회에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시 얘기하면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거룩성, 그다음에 교회의 보편성, 교회 사도성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어떤 이 통일성은 뭐고 거룩성은 뭐고 보편성은 뭐고 사도성은 뭔지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통일성인데요. 하나됨, 연합, 일치 이런 단어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 통일성이라는 건 모든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교회가 하나라는 뜻이에요. 사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장 아픈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남북으로 우리나라가 나뉘었다는 거. 게다가 우리나라는 또 특별히 동서로 나뉘었다고 하는 게 참 아프잖아요.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생각의 차이 때문에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점점 더 요즘 시대가 더 그게 달해서 점점 더 극으로 가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하나 되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할 때, 월드컵 할 때, 월드컵 하면 동서가 없어. 무조건 하나 돼. 왜냐하면 그게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라고 할 때 하나 되게 하는 뿌리가 뭘까?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하는 뿌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인 거잖아요. 우리가 밖에 이렇게 나와 살았는데도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잖아요. 성질로는 우리의 성격으로는. 그럼 교회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뿌리 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두 가지를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하나 있는 이유는 뿌리가 삼위일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뿌리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여기서 우리가 누굴까요? 삼위일체인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됨을.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합이 뭔지 하나됨이 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의 기초가 된다 하는 거죠. 사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서로 구별되는 인격이에요. 같은 분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다른 분이 구별되는 분이신데 하나님으로 동등하고 본질이 같고 영광과 능력이 같으신 분이에요. 어폐가 있는 것 같죠? 인격이 다르고 또 구별되는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래요. 그런데 이건 풀리지 않는 신비예요. 이것 이상으로 제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죄송하지만 이건 인간의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의 단어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거는 이해해 주셔야 되고 믿어 주셔야 되는 것. 하지만 그 다른 세 인격이 완벽하게 하나를 이뤘어요. 그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 연합의 기초라고 하는 거죠. 자, 교회 하나됨. 일단은 우리 안에서 보죠. 우리 세빛사랑 교회 하나됨. 저와 여러분은 다 달라요. 그렇죠? 부부로 살지만 너무 다르지 않나요? 살면 살수록 야,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내가 괜히 이 사람이랑 살았나 싶을 정도로 다른 게 부부잖아요. 처음에는 만날 때는 뭔가 성향도 같은 것 같고 취향도 같은 것 같고 성격도 같은 것 같고 그런데 살면 살아볼수록 다른 게 부부고 심지어는 형제들 간에 일란성 쌍둥이도 막 너무 다르다고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달라요.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제가 설교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다르게 만든 이유는 하나님 그 각기 각색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의 숙제는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답게 살기 위해서는 그런 다른 존재들이지만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에센셜이니까. 교회가 하나 통일성이라고 하는 거는 교회 에센셜이니까 다르지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몸만 봐도요. 눈이 다르고 코가 다르고 입이 다르고 손가락이 다르고 손가락도 엄지가 다르고 검지가 다르고 중지가 다르고 뭐 약지와 새끼손가락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손가락이라고 불려요. 하나됨을 위해서 얘네들은 일을 해요. 그게 지체고 하나됨이거든요. 통일성이.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만 세빛사랑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같이 합력을 해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넓게 볼까요? 감리교가 있고 침례교가 있고 장로교가 있어요. 다 교회예요. 그렇죠? 그러면 교리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세례를 주는 방법은 다를 수 있지만 당연히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 하나됨을 이 통일성을 추구하는 교회인가? 누가 우리 세빛사랑교회를 봤을 때 아, 저 교회 하나야. 저 교회는 통일성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니까. 두 번째, 교회 통일성의 뿌리가 되는 다른 하나의 축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연합이에요. 삼위일체가 통일성의 하나의 뿌리라면 두 번째 뿌리는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라는 어떤 모체, 그 바디에 우리는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붙어 있고 세빛사랑 교회가 붙어 있고 미라클 LA 교회가 붙어 있고 그렇죠? LA 베이직 교회가 붙어 있고 달라스 교회도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죠. 교회와 예수님의 연합. 모든 교회는 예수님과 연합해 있는 성격이거든요. 교회는 당연히. 교회와 예수님과의 연합을 성경에서 어떻게 비유합니까? 머리와 몸으로도 비유하고요. 신랑과 신부로도 비유하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에서 나눴던 포도나무와 가지로도 비유를 합니다. 머리 없는 몸은 있을 수 있나요? 죽은 거죠, 그거는. 참수를 당해서 죽은 거예요. 또 가지 없는 포도나무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여러 개 붙어 있는데 이 가지는 포도 가지고 이 가지는 배 가지가 될 수 있나요? 안 되는 거예요. 세빛사랑교회가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다면 미라클 LA 교회도 LA 베이직 교회도 주반석 교회도 다 예수님께 연합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포도나무라고 그냥 아예 불려버리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의 교회, 통일성이 있는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같은 아버지를 모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자녀들도 서로 형제 자매가 되는 겁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런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런가? 물론 우리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빛사랑 교회 안에서도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 때로는 힘들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 또 서부 지방의 안에서도 연합회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또 교단적으로도 우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야 되는 거죠. 저희 교회 예산이 아주 넉넉하진 않지만 그래도 GMC라는 교단 안에 들어가 있고 한미연회라는 그 연회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 예산 5% 때로는 뭐 구제할 일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엑스트라로 열심히 돕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형제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됨, 통일성 이것을 추구하는 교회 이것이 에센셜이다라고 하는 것, 교회 본질이다라는 것을 우리 늘 마음 가운데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마음가짐 새겨 놓으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뭐 저 사람은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마음은 사단이 주는 거구나. 나는 통일성을 추구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니까 우리 교회 통일성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양보하기도 하고 이런 삶의 모습들이 통일성을 추구한다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교회 통일성은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를 놓고 봤을 때 보이지 않는 무형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죠.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 이 교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됐듯이 하나됨을 추구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실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면 이 하나됨을 추구하지 못해서 많은 아픔들이 생겼죠. 초대교회, 원래 초대교회 처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교회 교단을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어떤 교단이었는지 아세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없었죠. 근데 사실은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로 생긴 거는 우리 아픔인 거예요. 엄밀히 보면. 예수님이 감리교를 만들지 않았어요. 침례교를 만들지 않았고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11세기까지, 그러니까 주후 한 1000년까지는 교단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교회였어요. 한 1000년 정도는 그렇게 잘 해왔는데 1054년에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1054년에. 그때부터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이라고 불렸고요. 동방교회는 정교회라고 우리가 불렀죠. 그런데 500년이 채 안 지나서 16세기가 되니까 로마 교회 안에서, 카톨릭 안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당연히 그들 안에 부패가 있었기 때문에 개신교회가 출발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교회 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개신교회가 생겼고 또 이후에 개신교회는 루터를 따르는 루터파 교회가 생겼고 칼빈을 따르는 개혁파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성공회가 생겼어요. 그 영국의 성공회에서 감리교회가 나왔고요. 또 이 감리교회에서 구세군 교회가 나왔습니다. 성결교회가 나왔고. 재미있는 데이터인데 재미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한국에 있는 교단이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개신교회 교단 몇 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숫자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20개. 네, 또. 네?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숫자. 이 정도면 진짜 많은 거다. 교단. 이단도 다 들어가면 아니요. 네, 이단 아니고 20개 안 될 것 같으세요? 10개 정도. 10개. 네. 2018년 자료에 따르면 374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숫자를 생각해 보시라고. 374개. 그 중에 장로교 안에 있는 교단만 280개라고 합니다. 교회 통일성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지키기 힘들다. 그러니까요. 대한예수교 장로교 안에도 엄청난 교단들이 있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인간의 욕심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너 틀려. 네가 그거 아니야. 너 잘못됐어. 내가 만들래. 이거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들면 되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280개, 그러니까 374개에서 흔히 얘기하는 군소교단이라고 하는 뭐 정말 교회 몇 개 안 되는 교단들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냥 목사님들끼리 너랑 나랑 교단하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산술적으로 그렇지 않으면 374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조직들이 다 잘 돼 있을까요? 안 돼 있겠죠. 안 돼 있겠죠. 교회가 네. 이단일 수가 있겠다. 네. 본인들이 내교를 만들고 본인들이 교단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럼 총회장 하시고 이대 총회장 하시고 인간의 욕심인 거죠, 사실은. 초대교회 교파가 뭐였다고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교단. 네. 그러니까 교회가 뭐 그래도 뭐 나름 교리의 차이 때문에 뭐 갈라지고 새로운 교단을 만드는 거는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겠지만 뭐 정치적인 문제나 지역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는 거는 정말
정말 안 되는 일이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 우리 GMC도 뭐 새로 생겨난 교단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교리 때문에 이걸 지키고자 나온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익스큐즈가 돼야 되는 거지만 정말 이게 사람의 욕심인지 아닌지 이거는 우리가 이 교회 에센셜 정말 초대교회부터 300년 됐을 때부터 교회는 통일성이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 교부들도 그렇게 우리가 이것만은 지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얼마나 이 통일성을 잃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부터라도 이 교회 통일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하나예요. 네, 세빛사랑 교회도 LA 베이직 교회도 뭐 또 미라클 LA 교회도 주반석 교회도 생수회관 교회도 하나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입니다. 그러면 근데 네, 교회를 나올 때마다 자기들의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길이 바른 길이다. 네. 그 길이 바른 길이다. 음. 그러면 그게 진짜 흩어질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미 이 땅에 교회가 영향력을 많이 잃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 얘기하면 약간 비웃잖아요. 시큰둥하잖아요. 아유, 니네끼리 뭐 좋아서 그냥 그렇게 모여 있는 거 아니야? 그거랑 동아리랑 뭐가 달라? 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없지 않은데 그 이유는 그 책임은 다 교회에 있는 거죠, 사실. 그만큼 우리가 그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시선들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극복하려면 우리 안에서 이 통일성, 하나됨을 최대한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본질적인 이 하나됨을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떤 부분을 노력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는 진리로 하나됨을 드러내야 됩니다. 진리. 사실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붙드는 게 진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진리에 대한 공통 지식이 있어야 돼.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앞에 말씀드린 사도신경은 모든 교단을 초월해서 똑같습니다. 장로교도, 감리교도, 또 침례교도, 성공회도 다 똑같아요. 사도신경을 인정합니다. 교파마다 세례 방식도 다르고요. 또 종말론에 대한 이해도 달라요. 2차적인 교리나 지식은 다른데 1차적인 이 교리는 동의를 하는 거죠. 사도들의 얘기했던 그 신경,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됨을 믿고 교회의 보편성을 믿고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진리와 더불어서 사랑으로 하나됨을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것 우리가 하나 반드시 같이 믿는 게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되면 성도들 사이에는 자동적으로 형제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나요? 그냥 분파가 되는 거죠. 끼리끼리 모여지게 되는 거. 학연 중심, 지연 중심, 뭐 개인적인 이기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소외감으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교회 통일성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와 사랑 이 둘 중에 그 어느 것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교회의 통일성, 하나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린 진리를 붙잡고 있는가?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 에센셜, 첫 번째가 통일성이었다면 두 번째는 거룩성입니다. 교회 거룩성이라고 하는 것. 왜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가? 우리 레위기 주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당연히 자녀인 우리들은 거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는 거룩이 보여져야 돼. 교회의 에센셜입니다. 거룩성. 하나님은 어떤 거룩한 모습이 있죠? 창조주로서 피조물과의 구별됨이 있죠. 거룩은 구별된 거잖아요. set apart from 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몸으로부터 구별되는 거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됐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조물과의 구별됨이 있죠. 창조주시니까. 그러니까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도 완벽한 분이죠. 흠이 없으신 분이니 당연히 거룩한 분이고요.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거든. 그 거룩함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신분적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받은 사람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람, 사물, 장소, 시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목적으로 구별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룩하다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구별하잖아요.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른 일반적인 엿새랑은 다르게 구별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거룩한 날이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 구별된 날. 우리가 이런 예배, 어차피 이 건물도 그냥 돌로 지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저 여타의 건물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따로 구별해 놨으니까. 저희 예전에 UMC에 있을 때, 뭐, UMC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한국교회도 성별 예배, 성전 입당 예배, 봉헌 예배, 이런 걸 쓰잖아요. Consecration Service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그 예배당을 짓고 그 교회 예배당에 들어갔을 때, 장로교는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 감리교는 예전에는 거기에 다 기름도 바르고요. 그런 서비스를 했어요. UMC 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그런 예배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당 예배, 봉헌 예배 할 때,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그냥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물로 구별했으니까 성전이라고 부르고, 저 여러분 뭐라고 부르나요? 성도라고 부르죠. 좀 부담스럽긴 한데, 그런데 이미 우리가 신분적으로는 거룩해졌으니까 저 여러분이 성도가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러분이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교회가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별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죠. 이미 우리는 신분적으로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성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윤리적 거룩.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거룩하다고 인정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윤리적 거룩을 우리가 보여서 신분적 거룩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이미 우리를 신분적으로 거룩하게 해놓고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에베소서 이 말씀,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이미 우리를 물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셨어요, 이미. 그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나도 잡티도 빼고 주름도 펴고 보톡스도 맞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잘못 가시는 거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교회로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이미 나를 교회로 세워버리셨어요. 이미 세워버리셨으면 거기에 맞게 티나 주름 잡힌 것, 세상 사람들이 저거 좀 봐, 저거 얼룩이 묻어 있네, 주름져 있네, 구겨져 있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거룩성을 상실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비웃죠.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약간 개런티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저 사람 교회 다녀. 이 말 한마디가 약간 크레딧이 있었던 말이었어요. 근데 요즘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3, 40년밖에 안 지났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닌다 하면 요즘 옛날 같은 반응이 아니잖아요. 약간 비꼬는 쟤도 교회 다녀? 뭐 이렇게. 위선적으로. 네, 너무 부끄럽잖아요. 근데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쩔 수 없나 보다 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다시 갱신해야죠. 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워놓으셨다니까. 신분적인 거룩은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교회다운 모습, 교회 거룩성, 이것도 에센셜입니다. 제가 저번에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은 거 하나부터 운전할 때라도 나라도 좀 음, 참하게 오늘 믿는 사람답게. 두 번이나 그래. 아니, 저도 오늘 사실 오면서 회개를 하면서 왔는데 오늘 제가 그 영주권 이제 10년에 대해서 갱신하려고 그 지문 채취하고 왔거든요. 아내랑. 근데 이제 시간이 9시였어요. 뭐 그건 주는 시간을 제가 받아야 되니까 9시에 가서 하는데 거기서 끝난 시간이 10시 10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딱 오면 김홍순 권사님이 보통 일찍 오시니까 제 마음 너무 급한 거예요. 빨리 가서 문도 열어드려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 난폭 운전을 한 건 아니고 최대한 법 안에서 운전하고 왔는데 어떤 포르쉐를 탄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칼치기라 그러죠. 이렇게 가는데 네. 보통이 아니고 완전히 진짜 사고 일보 직전까지 제 눈앞에서 그렇게 가는데 제가 아내 옆에 앉아 있는데 쟤 미쳤나 봐. 제가 내가 몇 주 전에 이 설교를 했는데 주님 순간 표현. 주님 제가 네, 정말, 정말, 도저히 뭐, 진짜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칼치기를 제가 오늘 보면서, 영어로 했으면 그러니까 이유가 있나 보다. 우시라고 사람처럼 그랬어야 되는데, 저거 미쳤나 보다, 저거. 제 아내한테 영어로 예, 얘기, 그래야지. 얘기하고 좀, 목사인데, 주님, 아유, 죄송합니다. 어? 아니요, 지적받지 않아도, 아내도 이제 거기에 공감할 만큼, 네. 쟤 왜 저러지?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죠. 아침에 제가 오는데 불안불에 오토바이 한 대가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미팅. 음. 저쪽에 치킨에서 오는 차가 노란 불, 빨간 불, 그러니까 막 끝까지 오죠. 그냥 음. 진짜 나도 모르게 여기 나와. 왜냐면 이게 노란 불이 사이가 시험이나 전공하신다. 올라가 갈 수가 없는. 음. 그래서 막 그냥 길이 깊게 내면 음. 그렇죠. 목이 남는 그거는 좀 빨리 회개를 복잡해 있었고 오늘 저는 이렇게 간데 오토바이 한 대가 앞에 이렇게 딱 가고 있었는데 저기 파란불인데 이 친구가 천천히 자꾸 가니까 내가 못 가잖아요. 정상 속도가 아니야. 근데 가만히 근데 거의 다 거기 저 횡단보도 좀 와가지고 휙 가더라고. 너무 싫어서 죽겠어. 그럴 때 제일 화나죠. 그걸 정말 화났더니 아들은 이렇게 다음 fut가시라고 하는 게 저는 운전할 때 제일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네. 네. 맞아요. 저는 이제 갈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에센셜. 네, 통일성과 거룩성. 근데 이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작은 부분에서도 이 윤리적인 거룩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자꾸 말씀을 배우면서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근데 잘 살고 있나? 혹시 내가 좀 더 벗어난 건 없나? 말씀을 아는 만큼 저는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진다고 생각하고요. 또 실천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을 배우는 것. 그러니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열심히 나오셔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결국 교회 거룩성이라고 하는 거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도 저 사람 참 부럽다. 같은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은 얼굴 표정이 늘 생글생글 웃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참 이런저런 얘기해도 한결같은 좀
온순한 모습으로 대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뵐 때마다 왜 나는 저기까지 안 될까라고 도전을 받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나의 노력이 우리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윤리적 거룩을 어,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회 에센셜. 첫 번째는 통일성이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는 거룩성이라고 그랬고요.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약에 교회라는 단어는 없는데 교회의 모습, 교회의 성격, 이 모습이 있었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아브라함의 가정교회. 예. 두 번째가 출애굽기의 성막. 세 번째가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성전이 무너지고 네 번째가 바벨론 포로 시대 회당.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도 신학 시대에 비해서 교회 보편성이 잘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교회가 열려 있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구약에만 보면 약간 이스라엘 민족만 한정돼 있어서 교회를 누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 교회에도 이미 그 보편성의 씨앗은 있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를 통해서 누가 복 받는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복 받는다 그랬나요? 모든 민족이 복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교회 보편성을 하나님은 이미 암시해 놓으셨던 거예요. 시편 말씀에서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시면서 모든 민족의 왕으로 통치할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대표적으로 시편 72편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린다. 이 바다에서 바다가 이스라엘만 얘기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온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메시아의 왕되심에 있어서 메시아가 다스릴 그 나라는 전 세계를 얘기했던 거예요. 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인이었던 니느웨를 회개시켰어요. 그렇죠? 또 구약의 율법에 봐도 이방인도 할례 받게 돼 있거든요. 그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하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보편성의 씨앗은 구약 시대에도 이미 존재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신약 교회는 이제 정말 보편성이 충만하게 교회 안에 드러나게 됐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예루살렘과 유다를 벗어나서 헬라 지역이었던 안디옥, 소아시아, 로마 계속해서 복음을 전 세계에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지금도 전 세계 선교사님들 얼마나 많은 곳에 지역에 가 계십니까? 그렇죠. 저희가 작년에 남아공도 갔다 왔었고요. 뭐 올해는 이제 기회가 되면 몽골 땅, 그 땅도 가보려고 하고 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지역에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무엇 때문에요? 교회가 보편성이라는 에센셜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보편성을 언제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 만드셨구나. 이거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을 때가 언제일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방언으로부터 구원받은 자의 수, 그래서 보편성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게 그날인 거죠. 교회가 하나님이 이런 목적에 있어서 교회를 만드셨구나.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을 위해서 각 족속과 방언,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분 안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한정시켜 놓지 않았잖아요. 한국 사람으로 한정시켜 놓은 거 아니잖아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 이 모든 사람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보편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는 시간적으로 보면 전 세대에, 전 시대에 걸쳐져 있다. 그렇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하나님 창조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교회는 전 시대에 걸쳐져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보면요. 전 세계에 지금 교회가 있죠. 그리고 교회는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하고요. 교회는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합니다. 교회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전 시대에 걸쳐 믿는 자들을 포함하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교회 성격으로 보자면 무형의 교회, 승리의 교회, 거기에는 지금 전 시대의 교인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죠. 구약 시대 예수님이 오기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신약 시대 이후에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천년 전에도 몇천 년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교회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도 전 세계에 교회가 있고요. 모든 민족. 그렇죠. 성경이 정말 많은 언어로 번역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전 계층을 다 포함합니다. 뭐 저희 교회에서 막는 계층이 있나요? 없죠. 누구든 받습니다. 저희 교회 동성애자 안 받나요? 받아요. 응. 그렇죠. 뭐 그건 그분들의 자유니까. 저희가 안 받는다고 한 적이 없는데 자꾸 사람들은 그렇게 프레임을 씌우죠. 응. 니네는 동성애자들을 싫어하잖아. 아니, 왜 싫어해요? 사랑하죠. 응. 하지만 진리를 진리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에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모든 계층을 다 포함합니다. 이번에 참 감사한 게 뭐냐면 한 4주 전부터 일부 예배 드릴 때 노숙자가 한 분이 오세요. 노숙자 같아. 아니요. 외국 분이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릴 때 근데 그분도 되게 성격이 좋은 것 같은 게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예배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제가 그분과 얘기는 못 해봤는데 처음에는 저 밖에 돌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김종호 장로님이랑 또 일부 예배 좀 일찍 오셨던 분들이 베이글 같은 것도 갖다 드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BCC 회중이랑 예배한 지 지금 한 4주 정도 됐어요. 네, 지난 주일도 예배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BCC 회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 저도 옆에 지나갈 때 뭐 인사도 하기도 했지만 옆에 지나갈 때 냄새도 나더라고요. 어. 근데 이제 저희 교회 또 한 어떤 성도님은 지지난 주에는 본인이 아침 먹었냐 물어봐서 20불 드려서 그냥 아침 먹으라고 했는데 뭐를 보니까 근데 그 주에 그분이 아이스크림을 사와서 잠깐 보관해 줄 수 있냐고 저희 친교팀한테 아마 끝나고 BCC 아이들 아이스크림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맞춰보면 뭐 물어본 건 아니지만 그 20불로 아이스크림을 사러 갔다 오셔서 그걸 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뿐만 아니라 노숙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뭐 본인의 상황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당연히 우리가 초대해야죠. 네,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교회면 그분들이 오시면 당연히 웰컴해야 되고 같은 사랑으로 대접해야 되는 거죠. 예전에 참 안타까웠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제가 애리조나로 단기 선교를 겨울마다 갔었어요. 저희 달라스에 있을 때 이제 처음에 갔을 때 거기 이제 애리조나 호피 인디언들이 있는 지역이었는데 어, 잘 아시는 것처럼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여전히 삶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놔서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 돈을 주니까 그걸 사람이 망치잖아요. 그러니까 리코 스토어가 12시 넘어서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그냥 3, 4모 모여 있는 그 동네 뒤쪽에 모여서 예, 술집이 오픈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노숙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단기 선교 중에 주로 VBS를 했는데 하루 저녁은 동네 뱅퀴즈를 합니다. 그래서 다 초대해요.
또 노숙자들한테도 저희가 며칠 동안 계속 가서 와서 우리 같이 예배하자. 식사도 있다. 노숙자들이 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세족식도 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자매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발런티어로 할 수 있는 친구만 해라. 무조건 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는 너무 하고 싶은데 도저히 그 비주얼 앞에서 못하는 자기 자신의 자괴감 때문에 우는 자매도 굉장히 많고, 그때는 저는 전도사 때였는데, 전도사인 저도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들 신발을 벗겨서 양말을 벗기고 발을 닦아주고 나면, 죄송합니다. 점심 식사하셔야 되는데, 어, 우리 예전에 다녔던 공중 목욕탕 한 설날에 사람들 많이 오면 떼국물이라고 하는 그거에 한 3, 40배에 한 병에 발을 씻으면 그 정도의 더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풋크림을 발라드리고 양말을 새 걸 신겨드리고 그런 거를 한 2, 3년간 계속 했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그 선교사님, 한인 선교사님이 미국 침례교회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를 하는 건데 침례교 회중이 한 2, 3년 되니까 못하게 하더라고. 노숙자 초청하는 걸. 자기네들 교회 안에 너무 나쁜 냄새도 계속 배고 정말 그분들이 사실은 한번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건데 냄새가 네 저희가 단기 선교를 떠나는 날까지 안 빠지긴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 좀 아쉬운 거죠. 네. 뭐 그분들도 나름의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온다, 전도가 안 된다 그런 냄새가 교회가 나니까 그리고 저 교회는 노숙자들이 다니는 교회다 이런 소문이 동네 안에 나니까 못하게 하더라고. 뭐 저희가 그 교회 존중해야 되니까 못하긴 했는데 교회는 전 계층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보편성이라고 하는 에센셜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개방적인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건 교회의 사명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언어의 특색이 있으니 한인교회로 모이지만 어떤 사람이 와서 저희 달라스 있을 때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쪽에 네팔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의 기록적으로 많은 네팔 사람, 힌두 이 사람들이 와 있어요. 와 있는 동네가 저희 달라스 얼빙이라는 지역에 있었던 교회인데 이 사람들은 범신론이잖아요. 네 신도 신, 내 신도 신, 우리 모두 신 이러니까 어느 날 일부 예배 아침 8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 둘이 왔어. 근데 자기 예배 드리고 싶대. 그러냐고. 근데 우리 코리안 서비스는 자기 괜찮대.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뭔가 예배 장소에 가 있고 그걸 느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제가 안 되는 영어로 옆에 앉아서 이제 설교를 약간의 트랜슬레이트를 좀 해주고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온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몇 번을 하다가 한 번은 물어봤어요. 너 하나님 믿어? 그랬더니 나는 뭐 하나님도 믿고 자기 신도 믿고 또 예배 드리러 또 간대요. 근데 그거는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곳이야. 내가 정말 바라기는 네가 하나님만 어, 믿는 신앙이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다음부터 안 오더라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분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일단은 열어는 놔야 되는 거. 그 사람이 개종하고 또 교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만큼 우리는 보편적인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여호와의 증인이 오고 싶어요. 그럼 오게 해야죠. 같이 예배 드리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진리는 전해야 되는 거. 우리 교회는 얼마나 보편성이 있는 거. 이게 교회 에센셜이니까 이 보편성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교회의 사도성. 기억하시죠? 교회 오늘 우리가 배우는 4가지의 속성, 에센셜, 본질,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마지막으로 사도성. 네, 사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중요하지만요. 사도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듣죠. 사전적 의미를 보면 한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자기를 보내는 자를 대표할 충분한 권위를 가진 자. 이해가 되시죠? 사도라고 하는 사람은 대신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의 우리가 잘 아는 걸로 표현을 하면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왕의 권위를 가지고
그 고을에 가서 그 고을의 잘못된 부분을 다 고쳐놓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사도인 거예요. 음. 신약의 의미는 예수님이 특별하게 선택하신 12사도와 사도 바울이 있죠. 그러니까 사도성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좀 센시티브한데 사도성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가 무엇이고 사도의 자격 조건이 무엇이고 또 사도의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사도는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어떤 그 특별한 사명을 위해 선택받은 사람이 사도인데 특별히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직접 가르쳤던 자들이나 예수님이 특별히 사도로 불렀던 자들을 사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사도인가요? 목사만 사도인가요? 목사님은 또 아,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면 큰일 나요. 저를 이단으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네. 아, 여기에 대한 논쟁은 있어요. 사실은. 논쟁은 있어요. 하지만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교단에서는 사도는 신약 시대 여기 왜 이렇게 정의했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쳤던 자들이나 예수님께서 직접 특별히 불렀던 사람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바울. 12사도 네, 그러니까 12사도가 바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사도성인 초대교회에 약간 문제가 됐잖아요.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들만 사도라고 했는데 바울이 내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가 있었는데 보편적으로 사도 바울까지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도는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께 직접 지칭을 안 받았으니까 또 예수님한테 뭐 불려가시진 않았잖아요. 내가 너 사도로 할게 라고는 안 했잖아요. 저희는 사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목사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사도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도의 사명은 뭐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으셨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를 놓는 일. 이거는 사도들이 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이제는 부여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일을 담당해야 돼요. 꼭 갑니다. 네. 그러니까 사도는 예수님께 파송받은 사람, 예수님의 권위를 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는 사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이 시대에 대리를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명이요 하면서 했던 그 왕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12제자와 또 사도 바울 그리고 그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신약 성경을 썼잖아요. 신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27권. 네. 39, 27. 그렇죠. 27권이죠. 자, 사도 마태가 한 권을 썼고요. 사도 요한이 5권을 썼습니다. 어떤 책이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네. 이런 거는 신학교 시험에도 나옵니다. 사도 베드로가 2권을 썼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를 썼죠. 사도 바울이 13권 혹은 14권. 히브리서가 풀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명의 신앙인이라고 보기도 하는데 뭐 양쪽 다 견해가 뭐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자, 27권 중에 21권은 사도들이 썼어요. 그리고 나머지 6권 마가는 베드로 사도의 동역자였습니다.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죠. 주치의였잖아요. 야고보 예수님 동생이었고요.
유다도 예수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뭐 사도들과 가까운 사람이었다.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도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을 쓴 거죠. 사도들이 죽은 이후에는 거의 신약 성경이 종결됐죠. 그래서 이 사도들이 있었던 시대는 이 신약 시대에도 굉장히 구속사에 있어서 특별한 시대였던 것 같아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신약 성경이 쓰이진 않지만 그 사도들이 적어놨던 이 신약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이것을 전해야 되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죠. 첫 번째 카톨릭의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럼 베드로가 죽은 이후에 지금도 카톨릭은 교황을 통해서 사도가 계승된다고 봐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개념에서는 틀린 개념이죠. 예수님이 안 가르쳐줬는데 왜 네가 사도야? 어. 하지만 그래서 카톨릭은 교황을 떠받드는데 교황이나 저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름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신사도 운동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는 진리만 탐구하니까 뭐 듣지 않으셔도 돼요. 신사도 운동은 뭐냐면 아이합은 들어보셨습니까? 캔사스에 있는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이라고 하는데 뭐 기도하시는 분, 영적인 분들이 거기 가서 막 기도하는 뭐 저기 우리로 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살리 기도원 같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아이합 그 레스토랑 아니고요. 아이합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네. 그 거기에 보면 그 아이합을 세운 사람이 마이클 비클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 사람이 신사도 운동의 어떤 앞장서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 뭐 TV에 나왔던 복음 전도자들 장풍 쏘고 이랬던 분 신디 제이콥스나 네네 그런 뭐 이반젤리스트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치유나 이런 사역,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신사도 운동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근데 되게 위험하죠, 사실. 그런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뭐 한때 신사도 운동이라고 여겨졌던 분들이 어, 제일 유명한 분 중에 하나는 이천성 목사는 그 시대가 달라서 신사도라고 부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그렇게까지 구별 안 했는데 송기철 장로님, 네,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썼던 저는 근데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송기철 장로님 모시고 집회도 해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아마 한국에만 있고 장로교만 있었으면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더 색안경을 끼고 봤을 것 같은데 조심해서 분별할 필요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송기철 장로님도 치유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 한국에서는 수직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이클 비클리어가 얘기했던 아이합을 만들었던 그 목사님은 자기가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공식적인 석상에 나와서는 아니야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듣기에 거기에 갔다 오고 아이합 안에서 좀 깊은 위치에까지 갔던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어떤 내밀한 모임 안에서는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소수에게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초대교회 정의했던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거나 예수님께 직접적인 부름을 받았던 그러니까 지금 뭐 그 마이클 비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사도 바울처럼 같은 권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좀 위험한 것 같고요. 어, 저와 여러분 그냥 사도성이 있는 거예요. 뭐 사실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고 영원한 나라에 가면 사도나 사도성이 있는 저희나 하나님은 똑같이 대하실 것 같아. 하지만 교회가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성을 가진 이 역할만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사도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교회를 세우는 진리 위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교리를 계승하고 전승하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릴레이 주자가 바톤을 앞주자로부터 받아서 들고 열심히 뛰고 또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는 것처럼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도성을 어떻게 잘 드러낼 수 있을까? 이걸 보면 어, 네, 이거는 사도신경을 열심히 외우고 전하면 사도성을 잘 전하는 걸까? 맞죠? 내가 믿는 바를 잘 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도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하실 때도 눈 뜨고 보셔도 좋아요. 저는 앞에 보면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마음의 고백으로 매번 매 주일마다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무엇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신경이 영어로 돼 있는 버전이 조금 더 이해하기는 편하더라고요. I believe 해서 그 뒤에 뭘 믿는지에 대해서 딱 얘기하고 또 중간에 또 I believe 한번 나오고 이게 나와서 좀 더 이해하기는 쉬운 성격이 있어서 아마 영어가 그래도 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로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도신경을 하면서 그냥 아 이거 왜 하지라는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거는 믿는 거야. 내가 믿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처음에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믿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고요. 그 전능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또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외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잉태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던 그 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던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분,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분,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그 분, 그분이 예수님인 걸 믿는 거예요. 저리로서는 그 심판자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 다시 카톡방에 설명해 드릴게요. 영어랑 이런 걸로 해서. 그리고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믿고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성령을 믿는다라는 걸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로 끝내버렸잖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니케아 신조를 보면 성령에 대해서도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거룩한 공회. 이게 보편적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교회에 대해서도 니케아 신조는 아까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통일성과 거룩성과 보편성과 사도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놓은 거고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유기적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하나님 그 예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는 것과 우리도 몸이 다시 사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것.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거든요. 믿는 자로서. 매번 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고, 매번 이 고백을 할 때마다 나는 이거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신앙으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 이게 사도성을 가진 자들이 그 사도들이 압축해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게 사도신경이거든요. 사도들의 크리드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도성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뭐 보면 당연히 어, 지금 배우고 있는 이 교리, 그러니까 교회 요즘 시대 교회 안타까움 중에 하나는 교리를 우리가 너무 좀 등한시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끼리 예배 잘하고 우리끼리 좋으면 되지라고 하는데 모든 일에 어, 이론이 있고 실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그 이론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배워야 실제를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배움에 우리가 너무 교리가 딱딱하고 때로는 어렵고 그러니까 그냥 소홀히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만 해도요, 이거를 잘 지키려고 지금 우리가 나눴던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 또 아타나시우스 신경 같은 것도 있어요.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믿는 거야, 이걸 믿는 거야.
내가 믿는 걸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걸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교회 사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한 거거든. 그러면 우리도 교회 사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어떤 교리, 또 성경, 이런 것들을 잘 먼저 배우고 익히고 전해야 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사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이 네 가지의 본질, 에센셜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없으면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사도성. 우리 세빛사랑교회는 이 에센셜이 있나? 이 에센셜을 정말 잘 지키고 잘 전하고 있나? 그런데 이거는 어떤 한 사람이 믿음 좋은 한 사람이 잘 지키면 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 모두가 이 에센셜, 이 본질을 잘 추구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또 다음 주 공부하기 전까지 내가 그러면 교회 통일성을 이뤄내기 위해서, 교회 거룩성을 이뤄내기 위해서, 교회 보편성을 이뤄내기 위해서, 교회 사도성을 이뤄내기 위해서 내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은 뭔가? 나는 교회 통일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성을 이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신분적으로 이미 거룩하게 해주셨는데 내 삶 가운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보편성을 위해서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가? 사도성을 내가 이뤄내기 위해서 정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의 교리, 진리를 배우는 일에 또 이것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살아내고 있는가? 점검해 보고 실천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전해 주셔야 돼요. 교회가 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배우셨으니까 아는 척도 좀 하시고 우리 세빛사랑교회 이런 것도 공부한다? 이런 것도 얘기도 좀 하시고 알아야죠. 뭐 적당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장기 둘 때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네. 면장을 한다는 게 어떤 군수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왕 앞에 상을 갖다 두는 거거든요. 뭐 아무튼 어려운 그 기술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알아야지. 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더 열심히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강의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교회 본질에 대해서, 에센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놓쳐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정말 통일성을 가지고, 거룩성을 가지고, 또 보편성을 가지고, 사도성을 가지고, 이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빛사랑교회가 이것들을 놓치지 않고 정말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또 이것을 우리가 배웠는데 이제는 살아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일 먼저 외워갖고 사도신경 할 때마다 눈 감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목사님이 신경 기도가 아니고 수나 마찬가지인데 왜 그쵸. 그래서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저도 그다음부터 눈을 뜨려고 딱 봤는데 앞에 저는 찬양 때 눈 감고 계셔서 나만 괜찮아요. 눈 뜨고, 저도 이거 보고 합니다. 아니 아이패드. 그건 같이 한 거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눈을 감는 거는 그걸 하는 동안에도 내 잡생각을 저는 없애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목사님 설교 들을 때도 제가 눈을 전까지 감는데 그걸 집중하기 위해서 네. 자, 네. 뭐 눈을 뜨시고, 그렇죠.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습관도 되고 네. 배우다.